유명한 장편 소설인 죄와 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그 저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절망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과연 있을까라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절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하며 살아갑니다. 단지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절망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을 뿐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십니까? 모두는 우리가 절망을 갖게 되는데 절망에 휘둘리고 절망에 사로잡히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어떤 절망을 만나도 그것을 이겨내는 분들이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절망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역시 정말 절망스러운 환경과 현실 속에 있었지만 그 절망을 이겨낸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우리가 절망이 어떤 의미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절망을 이겨내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평생 만날 수밖에 없는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그 지혜를 배우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추방당한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추방당한 이후에 그들이 도착한 새로운 사역지가 어디였습니까? 1절을 보니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고니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고니온이란 옛날 명으로 터키, 그 터키의 네 번째로 큰 도시인 콘야라는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곳입니다. 바울 일행은요, 그 곳에 도착했을 때 다시 한번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도 믿고 그 이방인 중에 유대교로 개종했던 이방인들도 복음을 믿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울과 그 일행에게는 큰 위로와 큰 힘이 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의 일행에게 이렇게 위로와 힘이 되는 일들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반대로 도리어 그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도 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2절을 보시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다시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 합니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형제들에게, 즉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악감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악한 감정, 악한 생각, 이러한 것들을 품도록 유대인들이 선동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악한 감정이 더 격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5절을 보니까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했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그 두 사도들을 향해 무엇을 치려고 달려들었습니까?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과 그 일행은 루스드라와 더베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 그 일행은요, 계속되는 절망적인 현실을 그들이 만났다라는 점을 생각해 보세요. 다시 2절을 보면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 이고니온의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도록 만들었어요. 악한 감정을 품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악한 감정들이 커지면서 그들을 모욕했고 또 더 나아가서
그들이 살해의 위협을 느끼도록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 자체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얼마나 절망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을 해요. 그러나 지금 바울과 그 일행이 이렇게 절망적인 현실을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이미 경험했던 겁니다. 이것 역시도 굉장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 일행에게 있어서는 절망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지금 이 절망을 느끼는 것은 바울과 그 일행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느끼는 감정이 절망적인 감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절망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도 절망한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우리 입장에서만 말한다면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이 작은 사람들도 절망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큰 사람들도 많은 절망들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의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에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내가 땅을 줄게, 내가 아들을 줄게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자신의 집과 친척과 아버지의 모든 집에서 떠나요. 단지 거주지만을 옮기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미래를 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떠난다라는 것 그 자체가 과연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모든 걸 버리고 떠나게 돼요. 결코 작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을 얻기 이전까지 끊임없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아들을 얻은 이후에도 아브라함은 역시나 계속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계속해서 만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역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얼마나 절망적인 순간들이 많이 있었냐고요.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았지요. 사울 왕에 의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지요. 그러다가 원수의 나라인, 자기가 죽인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떠나게 돼요. 그것도 굉장히 절망스러운 거죠. 그 블레셋 땅에 거주하고 살아갈 때 아말렉 사람에 의해서 자신이 거주하던 시글락 성이 모든 걸 빼앗기는 일들도 당해요. 심지어 자신의 600명의 부하들이 그런 상황을 보며 이 모든 책임이 다윗에게 있다고 생각해서 다윗에게 돌을 드는 일들도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가 왕이 됐죠. 이렇듯이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도 절망스러운 현실을 많이 만났어요. 그러면 그가 왕이 된 이후에는 절망스러운 현실이 없었을까요? 그것도 그렇지 않아요. 왕이 된 이후에요,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고 간음을 저질렀던 그런 영적인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었고, 아들 사이에서, 자식들 사이에서 간음과 또 살인이 반복되는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자신의 왕의 자리를 빼앗는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그 반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끔찍한 일들이 있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다윗은 죽을 만한 때에, 나이가 들었을 때, 노년에 결국은 자신의 몸도 변변치 않은 상태가 되고 말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는 그런 몸을 가지고 살았어요. 왕이 되기 이전이나 왕이 된 이후에나 여전히 다윗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누군데요?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운 왕이죠.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다윗이라고요. 그런 믿음의 사람도 분명히 절망이라는 순간들을 많이 경험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욥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욥은 아마도 아브라함과 동일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기서가 시작하면서 욥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됩니까? 욥은 악에서 떠났고 하나님을 경외했으며 심지어는 하나님이 사탄에게 너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라고 사탄에게 욥을 내던질 만큼이나 그렇게 욥의 믿음은 참 대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욥에게는 절망스러운 현실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10자녀를 잃었고 모든 재산을 잃었고 아내를 잃었고 가정이 사라져버렸고 심지어 자신의 육신에도 심각한 병에 걸렸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위로나 공감도 아니고 계속해서 비난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엇이 정답인지 몰라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욥이 보냈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러운 현실들을 만난 거겠어요. 그 밖에도 정말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역시 절망스러운 현실들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예외인지를 생각해 봐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지난 날을 잠깐만 생각해 봐도요, 정말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사건들이 금방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요, 무엇인가에 의해서 절망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지금 이 시간 품고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만약에요,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 어떤 생각으로 만약에 절망스러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절망에서 지는 자가 아니라 그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우리가 지금까지도, 그리고 지금도 이 절망을 느끼는 순간들을 살고 있지만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절망이라는 순간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이건 분명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절망의 순간을 만나게 될 것인가? 조금 더 다르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들에게 절망을 마주하도록 만드실까라는 이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자꾸 절망이라는 순간을 마주하도록 만드실까요? 이유가 뭘까요? 혹시 지난 주일 설교와 연관해서 이런 의도는 아닐까요? 벌 주시려고.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의 순간을 주는 것은 벌 주시기 위한 의도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있고요. 때로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절망을 느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을 우리에게 벌이라는 목적으로 주시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실 이유가 있을까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붙잡아 두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벌 주시는 게 목적이라면 우리를 떠나버리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를 그냥 내치시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도 당하고 절망도 당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우리를 버리지를 않으신다고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벌이 목적인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망하고 유다가 바벨론에 끌려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뭘 말할까요? 벌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벌이 목적이라면 바벨론 70년 이후에 돌아올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벌 자체가 목적이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왜 우리에게 절망을 느끼도록 만드실까? 절망의 의미와 절망의 가치란 과연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그에 대한 대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하나님 자기 자신에게 더 가까이 이끄시기 위해서 절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야곱이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야곱이 라반 삼촌 집에서 20여 년을 머물렀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 부자가 됐어요. 이제는 형도 분노가 잠잠해졌겠지라고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20여 년 동안 형에게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으니까 이제 됐겠지라는 추측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아마도 이 야곱의 부모들에게 어떤 전갈이 갔겠죠. 이제 가려고 한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또 에서에게 들렸겠죠.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인들을 부하를 이끌고 야곱을 잡으려고 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야곱이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이제 끝났겠지 했는데 안 끝났어요. 그때 야곱은 대단히 절망스러웠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야곱이 느꼈을 법한 그 절망의 의미는 뭘까?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소식, 그 절망 가운데 그가 취한 행동이 뭐예요? 야뽕 나루에 그가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물론 그 주도권은 야곱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주도권의 문제가 누구에게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야곱을 가까이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까이 이끌었어요? 서로 붙잡을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하나님이 야곱을 이끄는 그 사건이 바로 절망의 사건이 가지는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호세아서로 넘어가 보면 이 야뽕 나루 사건을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울었다라는 표현을 써요.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뭘 회개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음에 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항복함에 대한 회개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절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야곱을 가까이 이끌어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도 이와 똑같은 메시지가 있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을 달라고 말해요. 그리고 아버지는 하는 수 없이 재산을 다 줘요. 그가 먼 나라로 갔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았다고 말해요? 허랑방탕하게 살았대요. 이제 모든 걸 탕진했어요.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됐어요. 여러분, 그 둘째 아들 탕자는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죠. 부자로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정말 마음껏 쓰면서 살았던 사람이 그 신세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냐고요. 그때 이 탕자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잘못했구나예요. 그리고 깨달은 또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가 깨달은 절망의 의미는 뭐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절망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낙심케 하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뭔가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망을 느끼게 하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아직까지 내가 두 손 들고 항복하지 못한 것들을 항복하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고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꾸 절망이라는 순간들을 겪도록 만드는 거예요. 물론 절망이란 우리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선택, 우리의 잘못된 결정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아울러 아시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꾸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고요. 탕자가 그 돼지 우리 안에서 주엽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순간 아버지께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은 것처럼 야곱이 그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을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런 일을 하나님은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요, 여러분이 어떤 절망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 무조건 나쁜 일이라고만 보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조금 더 신앙의 관점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내가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건 아닌가? 내 생각이 멀어지고 내 마음이 멀어지고 내 모습 삶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절망의 순간은 반드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절망이 찾아올 때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절망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에게로 이끄시는 시간이구나 라고 깨달을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생겨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 바나바 그 일행은 이렇게 절망스러운 현실을 만났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절망스러운 현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망에 압도당하지 않았어요. 그 절망스러운 일에 위축되지 않았다고요. 한번 생각해 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했어요. 모욕을 했어요. 돌을 집어 들었어요. 그런데도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이 위축되지 않았다라는 걸 3절은 이렇게 말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오래 있지 못하고 잠깐 있다 거기를 떠났다면 그들은 절망에 위축되고 압도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절망스러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고니온에 오래 있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전혀 마음이 그 절망스러운 현실에 압도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마치 그들의 모습은 무한 궤도차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통 자동차나 이런 차는요, 고무로 된 타이어를 끼고 다녀요. 그래서요, 눈이 와도 제대로 못 가는 길이 있고 험난한 길은 못 가요. 그런데 무한 궤도차는 뭐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그냥 타이어 바퀴가 아니라 어떤 궤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궤도가 달려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탱크를 생각해 보세요. 탱크 또는 불도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보는 바퀴가 아니잖아요. 그런 궤도가 있어가지고요, 지형이 어떻든 또는 어떤 길이 없는 곳이든 그냥 거침없이 길을 가잖아요. 여러분, 마치 이 바울과 그 일행의 모습이 무한 궤도차와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절망스러운데도 압도당하지 않고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을 개척해 나가는 이 모습을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믿음의 불도저가 되시고 정말 신앙의 탱크 같은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순간에요? 절망이라는 게 느껴지는 순간에도 탱크처럼 불도저처럼 정말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과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울과 그 일행이 그렇게 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도 그렇게 압도당하지 않고 위축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3절이 그 답을 또 주고 있죠.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 다음에 나오는 표현이 중요해요. 뭐라고 말해요? 주를 힘입어. 주를 힘입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이 그렇게 절망을 헤쳐나갈 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의 힘도 아니고 자신들의 능력에 의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절망이 문제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우리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러한 메시지를 또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죠. 바로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예요. 참 재밌는 것은요, 사무엘상 28장에 사울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사울이 군급하여라는 말을 써요. 군급이란 어떤 거냐면 왕이 위기를 느껴서 동굴 속으로 숨어드는 것을 군급이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절체절명의 위기, 절망의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30장에서도 다윗에게 똑같은 단어를 써요. 다윗이 군급하여라는 말을 써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사울이든 다윗이든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절망의 현실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사울은 어떤 절망적인 현실이었을까요?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은요, 어떤 구심점이 없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정말 신앙이 좋았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백성들을 하나로 모았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은 그런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정말 구심점이 없이 다 흩어지고 약해지고 말았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마음을 먹냐면 지금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블레셋이 모든 군대를 다 소집해요. 총 군대를 동원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가장 강력한 공격을 하기 위해 쳐들어와서 진군하고 있는 단계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사울 왕이 얼마나 쫄리겠어요. 얼마나 마음에 절망이 찾아왔겠냐고요. 그때 사울 왕은 일단은 포기하지는 않아요. 나름대로 이 절망을 이기려고 노력을 해요. 그가 이기려고 선택한 방법이 뭐죠? 부하들에게 들은 신접한 여인 엔돌에 있다라는 아주 용하다는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간 거예요. 그게 사울이 절망을 딛고 이기는 방법으로 선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을게요. 사울은 그 절망을 이겼을까요? 무당 찾아갔어요. 점쟁이 찾아갔어요. 이겼을까요? 아니에요. 도리어 더 큰 절망에 빠져요. 왜냐? 그 신접한 여인의 입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너는 죽을 거다. 네 가문도 멸망할 거다.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어요. 더 심각한 절망에 그가 빠지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서도 절망을 이기려고 사울과 같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너무 절망스러워요. 그래서 뭘 선택하냐면 술을 선택해요. 내가 절망을 이기려고 술을 선택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편법을 선택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도박을 선택해요. 또 어떤 사람은 미신을 선택해요. 정말 그런 분 많아요. 정말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우니까요, 타로 점을 보러 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럼 오죽하면 예전에 여러분에게 했던 말이 있잖아요. 기독교인 신분 보장. 여러분, 왜 그런 말까지 쓰겠냐고요?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거 말고도 여러분 신문이나 이런 거 보면, 제가 요즘에는 신문을 안 봐서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게 있어요. 오늘의 운세, 말띠, 쥐띠, 소띠, 개띠, 원숭이띠, 오늘의 운세. 오늘은 이러하니 뭘 조심하고 뭘 하라. 맨날 그거 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절망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절망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는 더욱이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무엘상 30장을 보면 다윗도 굉장히 큰 절망에 빠져요. 어떤 거냐?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잖아요.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얻은 성이 시글락 성이에요. 그런데 자신과 자신의 부하들을 데리고 잠깐 그 성을 비운 사이에 어디 사람이 공격을 했냐면 아말렉 사람들이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군인들이 없는, 남자들이 없는 이 시글락 성을 공격해서 부녀자들 그리고 아이들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그리고 모든 재물도 다 빼앗아가요. 뒤늦게 돌아왔더니 그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 성경은 이런 표현을 써요.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 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울다가 힘이 없을 정도로 울었대요. 마치 장례식장 같지 않아요? 장례식장을 보시면은요, 상주들이 오열하고 울다 보면은요, 우는 것 같은데 소리도 안 나요. 마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설상가상 600명의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다 당신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 탓을 한다고요.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려요. 그리고 그 600명의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여러분, 나쁜 놈들이죠. 그 600명들은 누군데요? 다 여기저기 방황하는 사람들, 쫓겨난 사람들,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다윗이 다 거두어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나니까 다 다윗 탓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때 다윗은 이 절망을 이기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런 말을 나와요. 막 절망했을 때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힘을 얻었대요? 하나님에게 힘을 얻었대요. 그와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라는 거예요. 3절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같은 맥락의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절망들, 그 절망을 우리가 마주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는 거, 그거 말고는 우리가 절망을 이기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잠깐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절망이 찾아왔을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혹시 첫 번째, 이 절망을 이길 만한 노력도 못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은 아니었는가? 두 번째, 다윗의 부하들처럼 그 절망을 남의 탓으로만 돌리진 않았을까? 이거 당신 때문이지 않습니까? 남에게 돌을 던지고 남의 탓을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까? 아니면 사울 왕처럼 내가 이 절망을 이기려고 노력은 하지만 방법이 될 수 없는 것들을 방법으로 참지는 않았는가? 아니면 끝으로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의 힘 주심을 공급받는 방법으로 나는 절망을 대처했는가? 과연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세요. 여러분 모두가 다윗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절망을 하나님 앞에 힘을 얻어 이겨낸 것처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바울과 그 일행이 주를 힘입어 그 모든 절망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 모두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항상 절망이 찾아오면은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절망이 찾아와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답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에게 어떤 절망이 찾아왔을 때 유일한 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기를 구하는 거, 그게 가장 훌륭한 신앙의 자세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이 주를 힘입는 자가 되어도 환경과 현실은 호전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께 힘을 공급받아도 환경과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3절을 볼까요? 3절을 보시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3절은 이미 바울과 그 일행이 주를 힘입었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5절로 넘어가 보면 그렇게 주를 힘입었던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냐?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고 달려드니, 상황이, 현실이, 환경이 호전됐어요? 안 됐어요? 전혀 호전이 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 환경과 현실이 나빠졌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주를 힘입어라는 이 3절 이전에는 무슨 표현이 나왔냐면 그냥 악감을 품게 했다가 나와요. 근데 주를 힘입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모욕을 당하고 돌을 던지려고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도 환경과 현실은 절대로 호전되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아니 그러면 내가 주를 힘입는 자가 되었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달라지는 거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죠.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 자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호전되지 않아요. 현실이 바뀌지 않아요.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바뀌어진다는 것, 여러분 자신이 달라진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예를 들면 절망스러운 그 현실 앞에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그 감정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관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환경과 현실은 호전되지 않았는데 마음에 평안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해요. 다시 용기 내볼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요 정말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박수치고 감사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게 바로 주님을 힘입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지금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주를 힘입는 자가 되면은요 3절 말씀처럼 표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만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주님을 힘입으면 표적과 기사도 나타낼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내 자신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이런 것들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하셨는가 아닌가는 무엇으로 확인하고 감사해야 되느냐? 내 마음의 변화, 내 생각의 변화,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바울과 그 일행에게 힘 주신 것처럼, 다윗에게 힘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힘을 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절망적인 환경과 현실 앞에 압도당하지 않는 정말 능력 있고 담대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놓고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힘을 공급받았던 적이 참 많지요. 절망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절망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다시 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셨던 거, 내가 정말 절망했는데 그 마음을 고쳐먹었던 순간들, 그때는 몰랐죠.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해 주셨다는 걸 몰랐죠. 그러나 지금 뒤돌아보면은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힘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렇게 여러분을 돕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표적이 나타나고 어떤 기사가 일어나는 것만 하나님의 힘 주심이 아니라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주를 힘입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또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런 힘을 공급해 주실까요? 가장 대표적인 건 기도겠죠.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했다는 말 안 나와요. 그러나 뻔한 거 아닐까요? 그렇게 주님께 힘을 얻었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힘을 주시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사람에게 정말 힘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두 사도가 얼마나 있어? 오래 있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두 사도가로 시작되죠. 3절에. 그런데 원문 성경을 보면은 두 사도라는 단어 앞에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라는 단어. 그러면 그러므로라는 건 2절과 연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나 2절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였거늘 그러므로 두 사도가 오래 있어가 되는 거예요. 뭐냐? 지금 많은 이방인들이 악한 감정을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악한 감정을 복음으로 풀어주기 위해서 오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기억해 두세요. 또 하나 여러분이 생각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앞에 본문과 뒤에 본문과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좀 독특한 게 있어요. 뭐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어떤 누구의 이름이 없어요? 바울의 이름이 없어요. 바나바의 이름이 없어요. 단지 뭐라고 말하냐면 두 사도. 1절을 보면 이고니온에서 온 두 사도가, 3절 두 사도가, 그리고 5절 중간에 두 사도를. 오늘 본문은 바울이라는 이름 없고 바나바라는 이름도 없어요. 그러나 그 앞부분에 있었던 구브로에서의 사역은요, 그들의 이름이 표기가 되거나 되었고 더불어서 사도라는 이름이 호칭이 표기가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앞쪽에 있는 비스기아 안디옥에서도 똑같이 이름이 나오고 사도라는 단어도 병행해서 쓰여요. 그런데 유독 이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을 때는요, 그들의 이름 자체가 언급 안 되고 그들을 뭐라고만 부른다고요? 사도라고만 불러요. 그러면 여러분, 사도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게 바로 사도라는 이름의 뜻이잖아요. 단어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 보냄 받은 자, 이게 사도라는 뜻이에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봐요. 지금 바울은 이 이고니온에서 오래 있었어요. 왜 오래 있었어요? 악감을 품은 그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기 위해서요. 그럼 바울은 왜 그 일들을 했어요? 사도니까. 하나님께 그 이고니온으로 보냄을 받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보냄 받으신 목적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고니온에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오랫도록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그러고 싶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공급하시는 것을 누리며 살고 싶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먼저는 기도겠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힘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절대 놓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그것은 나에게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나에게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내가 힘쓰는 자가 되겠다라는 다짐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보냈고, 여러분의 부모에게 보냈고, 여러분의 가정에 보냈고, 일터에 보냈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교회에 보내셨어요. 그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여자, 내 남자, 배우자, 그에게 나를 보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교회에 보냈다라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가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데에는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러면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목적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힘주심을 공급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걸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이 어디인가는 충분히 알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도 많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보내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삶을 살려고 날마다 몸부림치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이 힘을 주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는 다양한 절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절망의 의미와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벌 주심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망이 찾아오면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절망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힘입는 거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떻게요? 기도를 통해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에서 나를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면서 날마다 힘을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도 여러분의 환경과 현실은 호전되지 않습니다. 단 무엇이 바뀝니까? 내 자신이 바뀌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신다면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그 일행처럼 믿음의 탱크가 될 수 있는 거고 복음의 불도저가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어떤 절망이든 주를 힘입어 이겨내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